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27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손길이 관여하고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녀온 식당과 우리가 탑승했던 지하철과 만졌던 문 손잡이, 그 어떤 것 하나도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며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참 작고 보잘것없지만 저의 정성과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와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의 소원들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성령으로 가르치사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비진리의 유혹을 뿌리칠 능력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절은 봄이 온 게 분명한데 재정은 여전히 추운 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작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은 지나가고 이제 4월달 월세를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대신 납부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정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김현주 권사님, 이병춘 권사님, 김광현, 김두현 가정, 그리고 백낙복 권사님과 원영호 목사님, 백미란 사모, 예인영인, 백미연 성도, 백남석 목사님, 박서윤 사모, 민균, 미나 함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은혜롭게 하사 세상 어디에서나 빛나는 두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로 시작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에 많은 주제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나라, 이 세상에 임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그러한 세상이죠.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사람 대접받는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세상입니다. 표범과 아기 염소가 함께 누울 수 있는 세상이고 가해자 로마인과 피해자 유대인이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죄의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평화와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겸손히 순종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특히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지금 우리처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교수나 목사나 사도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저자직강으로 강의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4절, 너에게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5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 정도면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사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와 계획과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훈련 좀 받았다고,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분명하게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종종 그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하나님의 일을 이해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덤벼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 강의를 예수님에게 다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40일 동안 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국경선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죄와 탐욕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그들에게서 무너져버리고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그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처럼 그 제자들 보고 한심하다느니 너희는 머리가 뭘로 만들어졌나느니 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자들이 그동안 몇 년 배운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4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 얼마나 실수를 자주 하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배운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각 나라 정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박사들이 쎄고 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자기네 나라 하나도 유지하기 아슬아슬하잖아요. 이번에 스웨덴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코로나19를 막기 버거우니까 차라리 온 백성이 다 감염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전략을 짰대요. 이른바 집단 면역이라는 전략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스웨덴이 지금 난리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염병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죄악으로부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권능이 무엇일까요? 혹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 위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손에서 불 나가고 막 환상을 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권능은요, 증인이 되는 권능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죠. 여러 가지 능력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좀 신비한 일들이었어요.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는데 다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또 베드로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세례받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쳐주잖아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죠. 분명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러한 기적이라는 권능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다 보면은 기적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분량이 고난을 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는 목이 베어서 사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법정에 서서 신문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든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맞아 보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혀 보셨어요? 당시 사도들은 예수 믿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증인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게 권능입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이 성도들은요, 증인의 삶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권능은 기적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마가는 이집트에서 교수형을 당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고요, 바달로메는 가죽이 벗겨지는 죽음을 당했고요, 빌립은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증인의 삶을 멈춘 적이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권능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권능은요, 고난의 시기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증인의 삶을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이 언제 가장 필요한지 아십니까? 증거가 없을 때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예수께서 승천하신 증거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신 증인들이 남게 되죠.
사도행전 내내 그 증인들이 권능을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를 내내 고난 가운데서도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말로만 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내는 것,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죠. 세상의 가치들과 유혹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 이익을 취하라고, 아니면 속이라고 말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말하고, 관심 갖지 말라 그러고, 그냥 혼자서 안전하게 살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요, 어느 세상에 가서도, 어느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